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평소에 이 목사님은 농담을 늘 즐겨 하셨는데 하루는 신방을 갔다가 실수를 했어요. 신방 맞는 여집사님 목걸이를 보고는 집사님 그 목걸이 가짜죠? 한눈에 봐도 알겠네. 순간 집사님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잘 전할 것이지 오줄없이 그런 말은 왜 해가지고. 그런데 집사님이 금세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남편이 사준 진짜 다이아 목걸이는 서랍장에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대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서울대학 교수에게 이 무식한 인간아 말해도 상처받지 않고 대기업 회장에게 거지라고 말해도 그들은 오히려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는 진짜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노예 목사님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교회 성도님들도 와가지고 막 축하를 해줘요. 목사님 이제 안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안수 받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 축도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2008년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떤 고사님이 그 축하를 해온 자리에서 저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동서를 딱 보고는 저희 장모님에게 그랬대요. 권사님, 저 사람 누구예요? 제가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 나중에 목사님 하면 큰 목회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안수 받는 자리인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동서 말고 내가 거기서 지금 빛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 권사님은 내가 아니라 그 동서에게, 내 아래 동서에게 빛이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큰 목회한다 그랬어요. 매기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물론 그 권사님이 대단한 은사가 있거나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소 행실도 막 그다지 내가 볼 땐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로. 빛이 난다고? 내 말고 동서한테 빛이 난다고? 그럼 나는 어둠의 자식인가? 나는 따라지 목회하는 건가? 못됐다, 진짜 못됐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자꾸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인가? 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막 빛이 나고 그 자리에서 막 성령의 비둘기가 막 내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기랄성 같은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에 비해서 나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학교도 고만고만하고 설교도 고만고만하고 찬송가는 더 못 부르고 키도 작고 얼굴은 크고 게다가 머리도 어리해요. 뭐 잘난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목회를 하면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막 잘 나간다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큰 교회 막 부목사로 막 나간다 그러는데 나는 뭐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고만고만하이 뭐 큰 목회 못할 것 같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으신 적 있으시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물론 설교 때는 아멘 하지만,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내 마음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게 정말일까?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할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느껴지잖아요. 기적을 나는 뭐 경험한 적도 없고, 누구는 응답 받았다 해도 나는 응답 받은 적이 없어. 특별한 은혜 받은 적도 없고 지질이 궁상에 되는 일도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할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바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확신한다는, 이거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이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거를 바울이 꼭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들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뭐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지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 그러면 워낙 악명이 높아서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도 로마서를 쓰던 요 당시에는 그렇게 심한 박해는 없었어요. 로마의 그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로마 대화제 AD 64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AD 57년. 그러니까 이제 막 대환란의 시대가 오기 전에 로마서가 지금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거나 뭐 옆에 있던 예배 같이 드리던 사람이 사자밥이 됐다,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만히 놔뒀겠어요? 지금 로마서를 쓴 바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면서 죽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동족들은, 같은 유대의 동족들은 핍박하고 로마도 기독교인들에게 전혀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시기라서 마땅히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고 믿는 사람들이라 해도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어요.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산다는 게 가능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상한 종교 하나 들고 와가지고 믿는다고 돌아다니고 저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거 나눠 먹고 저거들끼리 눈물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고 참 보니 가관이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늘 궁핍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야 됐던 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뭐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럽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옆집 개똥이네는 예수 안 믿는데 개똥이네가 아가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효자도 게다가 효자라네.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 그렇게 확신하냐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솔직히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 나는 그 사랑 절대 의심 안 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남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하는 이유는 언제부턴가 자기가 말을 했는데 아내가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또 엉뚱한 소리를 해. 혹시 아내의 귀가 문제가 생겼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래 인터넷을 뒤지니까 청력 테스트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보니까 10m에서 말을 먼저 걸어보래요. 10m에서 누구야 이래 불러보고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5m 앞으로 가가지고 또 말을 걸어보래요. 그것도 안 되면 1m에서 그 1m에서 말을 들을 똥 말똥하면 병원에 꼭 가봐라. 그런 글을 보고는 그날 저녁에 10m에 떨어져 가지고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이 뭐지? 아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m 앞으로 가가지고 여보 저녁이 뭐냐니까 그래도 말을 안 해. 하는 수 없이 아내의 귀에 대고 여보 하는데 갑자기 순간 아내가 버럭 화를 내더니 김치찌개 몇 번을 말해야 하냐고. 실상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귀가 먹었던 거예요. 남편이 귀가 안 들리더니 지가 안 들리더니 지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목사 안수 때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자리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저 축복해 줬거든요. 목사님 목회 참 잘할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이 좀 의리해도 성격이 좋아가지고 목회 잘할 거예요. 뭐 축복 많이 해줬어요. 목사님들이 안수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자리 속에 다른 소리는 다 빼버리고 무슨 소리만 들었다고요? 통색에서 빛이 납니다. 그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로 받아들이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다수가 아니라 한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내 속에 진짜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눅 들고 내가 상처받고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생활을 하실 때에 어떤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숭실대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은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 뭐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세례 받으셨잖아.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세례 문답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물을 머리에 적셔가지고 뭐 성부, 성자, 성령 그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례자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장로 권사 되려고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고 세례 받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게 세례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하늘의 소리는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은 듣지 않고 맨날 상처되는 소리를 내가 주워 담아가지고는 가슴 쥐어 뜯고 살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땅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지지리도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참 버겁습니다. 고단한 삶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고 주눅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네 인생 지금 주눅 들어있어? 네 인생 제대로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봐? 그렇게 묻고 있어?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봐. 내가 하는 질문에 네가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도 죽이면서 나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상처 주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이냐?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간도 아니에요. 맨날 주눅 들어 있었어요. 이유는, 지난주에는 왜 주눅이 들어 있었느냐? 교회 예산이 갑자기 조금 이렇게 돈이 지출되는 게 많아가지고 마음이 요만해졌어요. 진짜 요만해. 우리 교회는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는데,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돈 나갈 때는 자꾸 얼마나 많은지.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들 제 목사님들도 잘 안 만나요. 자랑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본거 이번에 샀는데,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우물파기 선교도 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늘 빠듯한 것 같아. 그때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이 그거였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예수님도 줬는데 그거 못 주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상처받고 좀 쭈구리가 될 때도 있지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걸어왔던 삶을 보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 인생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쫄딱 망한 인생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자존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찬송가 540장을 불렀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한단 말일세?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은 저기 구담으로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듣는 게 주의 음성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것 감추어지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기도하기 꺼려지고 왠지 주눅들어 살고 계십니까? 이제 믿음의 질문을 바꾸시고 믿음의 생각을 바꾸시고 다시 믿음의 자존감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눈을 잠깐 감으십시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